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곧 성막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누그러뜨려야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성막은 바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길, 이 모든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예표들입니다. 오늘도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동용 처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처음 부르신 곳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 산 앞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또 백성의 대표들을 산 위로 불러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곳도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 또 출애굽기 4장 27절에 하나님의 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다 이 시내산을 지칭하는데요, 또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시내산 곧 호렙산에 대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 출애굽기에서만 4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처를 삼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 산에서 만나시고 백성들을 이 산 앞에 불러 모으시고 계명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산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거처인 시내산에서 광야를 가는 너희와 함께 내가 하고 가나안 땅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갈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나의 처소를 만들라. 그게 뭐라고요? 성막, 이동용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이 시내산의 모습과 성막을 지은 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성막의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구름으로 충만했다. 그 위에 불길이 임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백성의 대표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불러 증거 궤를 주셨던 그 산의 정경이 어떠한가를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모습과요, 성막을 완성한 후에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시내산에서는 그 산을 가리었고 성막에서는 구름이 충만히 임하여 감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백성들이 산 아래서 바라볼 때 산 위에 구름과 함께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말하는데,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속에서 밤에는 불이 있었다.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불기둥, 구름기둥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의 구름기둥인데 그 구름기둥이 불을 품고 있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환하니까 구름의 모습만 보이지만 해가 지면 구름 속에 있는 그 영광의 불빛이 함께 빛나는, 불같이 빛나는 구름기둥, 그 말이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여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시내산 위에 구름과 불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동용 초소인 성막에 임재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광야길을 동행하여 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을 짓되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이신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편에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과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 중에서 가장 핵심인 지성소의 기구, 지성소의 거룩한 물건인 증거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성소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데 그냥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보좌 위에 죄를 대속하는 피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을 만나시되 불의하고 악한 죄인,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속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속의 피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속의 방식으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였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하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성소 밖의 성소의 기구들 중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맨 바깥쪽 거룩한 뜰과 또 이 세상을 구별하는 천막이 쳐져 있었는데요. 이 성막의 뜰이 길게 가로는 100규빗, 그 다음에 이 세로는 50규빗.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막의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죠?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막으로 지은 성소,
지성소가 나타나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고,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와 증거궤의 덮개인 속죄소가 있다. 이게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맨 먼저 제단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씻고, 다 의미하는 바가 있죠.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말씀대로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는데, 지성소와 제일 가까운데 위치한 성물이 무엇이었다고요? 분향단이었습니다. 향단.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소의 세 가지 기구 중에 지성소와 제일 가까이 있는 분향단을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증거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를 만들라 말씀하신 이후 성소의 기구 중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 것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이 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상을 먼저 만들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상을 만들라고 하실 때 맨 처음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그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라는, 그리고라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아사라는 단어의 연결 접속사 그리고의 의미를 지닌 와우를 붙여서 이걸 와우 접속법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와우를 아사에 붙이면 웨아시타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리고 너는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맨 처음에. 그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라, 이렇게 번역했고, NASB에서는 그리고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속죄소와 증거궤를 말씀하신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말씀하시는 22절이 이렇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23절에 그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데 백성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이 교제의 자리가 바로 속죄소였는데, 속죄소에서 그 속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에서 떡을 진열하는 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음식이 차려진 상은 교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후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하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다리에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의 후손은 그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가장 친밀한 교제의 장소가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20절로 21절에 식탁이 교제의 장소임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잔과, 사도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상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도는 오직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만 교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다음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런 일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주를 노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길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떡을 진설하는 상은 증거의 다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맨 먼저 증거궤와 증거궤 위에 덮개인 속죄소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일어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성막을 해체할 때도 항상 증거궤 다음에 이 상에 대해서 상을 어떻게 하라, 상을 어떻게 옮기기 위하여 포장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동을 위하여 포장을 할 때도 다른 기구는 2개의 천으로 덮으라 말씀하시는데, 오직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도 3가지 천으로 덮고, 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도 역시 3가지 천으로 덮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증거궤 다음에, 증거궤와 속죄소 다음에 성소에 있는 물건 중에 바로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하는 이 상과 그 위에 있는 이 진설병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증거궤 다음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상과 그 위에 진설하는 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먼저 떡을 진설하는 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상의 재료는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의 재료였던 조각목과 정금입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테이블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 상의 규격은 장 곧 가로의 길이가 2규빗, 1규빗을 대략 45cm,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이제 1규빗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45cm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이니까 90cm, 그렇게 크지 않죠. 이 정도 되겠죠. 90cm. 그리고 광 넓이는 45cm,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67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궤와 비교해 보면 증거궤와 높이는 같은데 가로 세로 규격이 반규빗씩 작은, 비교적 작은 그런 테이블입니다. 자, 이 크기로 상을 만든 후에 정금, 곧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그 다음에 상 위에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이렇게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상 위에 떡을 올려놓을 때 떡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지지대요 보호대 역할을 하는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성막은 임시 처소이니 언제나 이동을 해야 됐는데요. 이동할 때를 대비해서 금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6절로 28절인데, 증거궤는 발에 금고리를 달라 하셨는데 이 떡상의 경우에는 그 위에 턱 곁에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턱 곁에 금으로 고리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 채 위에 금으로 싸서, 그 다음에 이 떡상에 있는 금고리에 역시 채를 꿰어서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증거궤뿐만 아니라 이 떡상도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 위에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상 위에 진설병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올라가 있어요? 대접, 숟가락, 병과 붓는 잔.
이 병에는 아마 포도주를 담았을 것입니다. 이 붓는 잔은 포도주를 부어 마시기 위한 잔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식탁입니다. 식탁. 앞서 지성소의 성물인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증거궤 위에 이 증거판을,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증거판을 넣기 위함이었고,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그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상, 이 진설병 진설상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진설병은 파님 레헴입니다. 파님이 얼굴이고 레헴이 떡인데,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 그 상도 역시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상 위에 상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떡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들라 말씀하신 것이죠. 진설병, 한자로는 늘어놓을 진, 베풀 썰 떡병자, 그러니까 진열한 떡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드린 대로 레헴 파님, 얼굴의 떡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라는 의미로 진설병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진열빵, 쇼브레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서는 임재의 빵, 브레드 오브 더 프레전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전시한 빵 또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빵, 그래서 임재 빵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떡, 면전떡이고 면전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에서 진설병을 내 앞에라는 말을 얼굴의 떡을 내 얼굴에 항상 두라, 그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의 용도가 떡을 올려놓는 것인데, 이 상 위에 올려야 되는 떡은 어떻게 만들며 그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서 그 자세한 크기를 말씀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 방금 읽은 대로 5절에서는 고운 가루로 떡 12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12는 어렵지 않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떡을 만드는 가루의 양이 매 덩이에 10분의 2 에바라고 하셨는데, 1에바는 22리터에서 적게는 22리터, 많게는 35리터라고 말하는데, 적게 잡아 22리터라 해도,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은 오멜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한 오멜이 2.2리터. 그러니까 떡 한 덩이마다 10분의 2 에바니까 두 오멜, 그러니까 4.4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적게 잡아도 떡 한 덩이에. 자, 그런데 이런 떡을 몇 개를 만들라고요? 12개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4.4리터에 12개를 만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소용되는 가루의 양만 대략 53리터입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지 않죠. 18리터 한 말로 계산하면 서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 떡을 만드시는 떡방앗간에 제가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 가루에 물이나 기름을 섞어 떡을 만들면 그 부피와 양이 3분의 1이 더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떡을 하죠. 떡을 한 걸 다 올려놓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서말 이렇게 떡을 하는데 이렇게 떡 상자가 8개가 오는데 하나에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말을 하면 이 박스로 8개 내지 9개가 나오는데 양쪽으로 싸면 이렇게 60cm를 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떡 서말을 하면. 물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고운 가루 53리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릴 진설병을 만들면 그 양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한 양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죠?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둘을 굽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할 때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레위기 2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곳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번철에 붙이는 것도 있고 또 이 가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물을 섞지 말고 기름으로 반죽하라고 그럽니다. 기름으로 반죽해서 솥에서 쪄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물도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식물로 가루로 또 여러 가지 농사 지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물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 13절에서는 소제물에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죄와 부패의 상징이라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소제물을 이렇게 만들라 하시고 2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의 떡을 만들라 말씀하시지만 굳이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장에 이미 모든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루에 기름으로 반죽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금도 들어가지 않고 소금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딱딱하고 꿀도 넣지 않으니까 단맛도 없는 그런 빵이었다는 말이죠. 딱딱하고 단맛이 없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자, 이 떡을 진설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언제 이 떡을 교체해야 되는가? 레위기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라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이 떡을 진설할 때 안식일에 하라 말씀하시는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과 이 떡을 어떻게 만들고 떡의 크기가 얼마였는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상은 이 밥상은 바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진설병이 의미하지 않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소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진 이 면전병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제사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여러 가지 고기든지 떡이든지 과일이든지 술이든지 음식을 갖다 바치면 자기들의 신들이 그것을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소원도 들어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소에 차려진 그 떡상 위에 병과 그 다음에 잔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서 차려놓은 음식을 조상들의 영혼이 와서 먹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바람이지
성경대로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즉시로,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것,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죽은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와서 먹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둘째로 이 진설병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는 이런 해석도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통일하게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땀 흘려 노력한 것에 대한 수고를 거두는 그런 일반 은총의 복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특별히 광야 시대 일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증거물을 하나님이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항아리를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이 한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려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면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 위에, 진설상 위에 놓여진 진설병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원한 언약이요 규례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레위기 2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도 보면 이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는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뭐라고요? 규례니라. 영원한 언약을 기념하는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떡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내 백성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눈 만찬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옛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언약 체결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결혼식으로 비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축하 만찬이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속죄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백성의 장로 70인을 산 위에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심으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 위에 피를 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피를 부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신 것이죠. 함께 그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 진설병 하나를 굽는데 필요한 가루의 양이 에바 10분의 2, 곧 두 오멜, 한 오멜이 2.2리터, 그러니까 두 오멜은 4.4리터, 12개를 구우니까 가루의 양이 53리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서마를 떡을 하면 60cm 이상 높이로 쌓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한 사람의 식량을 위하여 얼마를 거두라고 그러셨죠? 한 오멜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이 세 끼 식사예요. 세 끼 식사. 예. 그런데 이 두 오멜로 12덩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 오멜로 따지면 24오멜입니다. 24오멜. 24오멜.
한 오멜이 새끼 식사이니 이 24 오멜로 떡을 하면 동시에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될까요? 72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바로 시내산 위에서 70인의 장로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떡을 먹고 또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은 떡의 양과 같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진설병을 만들어 상 위에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더라. 이 진설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영원한 언약을 예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상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진설상 위에 진설병 위에 네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접, 숟가락, 붓는 병과 붓는 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병에 포도주를 채워서 잔에 부어 마시는 완전한 식탁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차려진 음식이 차려진 상은 성경에서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윗의 상에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고 상에서 먹고 다윗과 교제하는 복을 누렸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상에서 함께 먹으면 우상 숭배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들, 이 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만찬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써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새 언약의 표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잔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에 보면 27절에서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저와 여러분과 이 만찬을 나누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떡을 먹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떡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못 갑니다. 그러자 화가 났어요, 주인이. 그래서 너희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이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먹고 마시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체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식탁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께서 이 식탁을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주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여 주와 더불어 막 먹고 마시며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성찬을 통하여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인 불 먹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 괴수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진설병은 언제 누구에게 뭐라고 그랬죠?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9절에서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에 드려졌던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교체를 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그 떡은 아론과 그 자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이 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먹으라고 그랬죠? 떡을 물려낸 안식일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되 백성의 대표가 먹으라. 앞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선지자이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이 떡을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4장 언약을 체결하고 산 위에 70인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떡을 먹고 마시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다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언제 먹으라고요? 안식일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다 못 먹으면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안식일에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한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와 장차 있을 천국의 잔치를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주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항상 성만찬을 항상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떡은 무엇의 상징이지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레위기 24장 5절에서 떡 12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드워드 제. 영의 성구사전에서는 이 떡 12를 바늘구멍이 나 있는 캐로드 과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얼마나 진지한 말인가. 이건 핑크의 말입니다. 이 빵은 찔림을 당했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도다. 고운 가루로 과자의 형태를 만들어 불에 구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백성을 위한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에 노출되었던 주 예수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찔리셨고, 또한 가루를 만들려면 밀을 바수고 바수야 되듯이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에 찢기시고 완전히 가루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저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려는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먹지만 그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화채설, 직접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념설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기에 임하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 성찬은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너를 위하여 찢기고 피 흘려 죽은 나를 믿으라. 그것이 구속의 방법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먹고 살게 하는 영원한 떡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고 지옥 형벌이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영광스러운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 몸을 찢기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떡상의 의미인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심령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의 얼굴을 뵙고 장차 누리게 될 교제, 곧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더불어 참된 교제, 먹고 마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참된 교제인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 소망 때문에 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과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순례길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더 충만하게 자라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